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다 가까웠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유언과도 같은 내용이 디모데후서에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그가 순교를 당했는데 8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랬죠. 죽을 때가 가까웠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참 대단한 고백이죠. 우리가 죽을 때 과연 이 고백을 하고 죽을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날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죽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사실 텐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과연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지금까지 그래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수십 년씩 했는데 과연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극소수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라고 하신 일 다 했다는 거죠. 중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3분의 1만 간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다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맡겨주신 걸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기 어렵죠.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뭐 좀 안 되면 낙심하고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맨날 위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실 것이라는 믿음, 내가 기도한 것을 언젠가는 응답 주신다는 믿음,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놀라운 지경으로 높이시고 이끄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환난을 당할 때나 칭찬을 받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관계없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죠. 그래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로 살다가 가난해지면 너무 힘들어요. 평안하게 살다 좀 불편해지면 견디질 못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견디질 못하잖아요. 금방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나오는지 어떤 말이 나오는지 자기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 견고한 믿음 그 속에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조그만 상황만 바뀌어도 감정이 그렇게 울고락불고락 요동치는데 내 믿음이 과연 견고한가?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길을 다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는가? 그 비결이 저는 선한 싸움을 싸운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뭐 복음을 전할 때나 핍박이 올 때나 이때만 싸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싸우는 거죠. 누구랑 싸우는 거겠어요?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겁니다. 내 옛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이 선한 싸움, 내 안에서부터 내 겉사람과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에서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지만이 사명을 감당하고 내 달려갈 길을 한 걸음이라도 가고 믿음을 날마다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다가 멈추거나 방황하는 이유, 믿음이 지속이 안 되는 이유, 그게 뭔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왜 생기는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했는데 뭔가 또 시험 들어서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는가? 자기와의 싸움, 내 옛사람, 내 자아,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인을 바깥에서 찾으면 싸움에서 집니다. 달려갈 길 못 갑니다.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평안이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항상. 지금도 바깥은 어지러워요. 예수님은 내 영혼에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어요. 시작은 내 영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뭐 자식을 바꾸고 남편을 바꾸고 부모를 바꾸고 아내를 바꿔서 가정이 평안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고 예수 안에서 내가 변화됐을 때 아무리 가족들이 난리를 치더라도 우리가 평안하고 믿음을 지키고 기도해서 가족들 구원하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거 그걸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바꿔요. 내 속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시작이 달라요. 출발이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속이 어떤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우리는 다른 사람 보기에 너무 바빠요. 이 사람 어떻게 사나? 저 사람 어떻게 사나? 뭘 입고 다니나? 어느 집에 사나? 저 그런 거 좀 신경 안 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뭘 남의 집까지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신경 씁니까? 뭘 먹는지, 어디지, 뭘 입는지, 뭘 하고 사는지, 뭐 그렇게 신경 씁니까? 우리가 만나면 묻잖아요. 나이 묻고, 직업 묻고, 결혼 유무 묻고, 자식 묻고, 자식도 학교 묻고, 뭐 직업은 뭐니 묻고, 어느 동네 사냐? 뭐 그냥 호구조사부터 합니다. 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만나자마자 호구조사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그거 안 물어봅니다. 실례입니다. 근데 우리는 물어요. 그렇게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물어요. 만나자마자 물어요. 과거에는 고향까지 묻더라고요. 신방 가면 목사한테도 교인들이 첫 번째 질문, 목사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부모님 고향은 어디십니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전라도냐? 경상도냐? 그래야 대화가 달라지거든요. 그 참 이상하죠? 신방간 목사한테도 그걸 물으니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 그 쓸모없는 건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건데, 그거 안다고 뭐 우리가 은혜가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죠. 실제 그러니까 지금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나 자체도 굉장히 영적인 것 같지만 믿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아셔야 됩니다. 어떤 것 때문에 어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내가 왜 제대로 된 길을 계속 가지 못하는가? 왜 주님이 부르신 대로 내가 전진하지 못하는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왜 몰라?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 내면에 대해서, 내 속에 대해서, 내 영혼의 실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다 눈에 보이는 거,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죠.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데만 집중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피곤해요. 가만히 있어도 피곤해요. 피곤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눈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는데, 예수님과 친해지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생각 별로 안 하시잖아요. 설교 들을 때만 좀 하지. 그 생각해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생각나요, 자꾸. 그 사람하고 나하고 자꾸 비교하죠. 그러니까 힘 빠지고 한숨 나오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먹을 거 있잖아요. 살쪄서 다 고민 아닙니까? 입을 거 많잖아요. 바자회 때만 되면 옷이 넘쳐납니다. 그것도 안 사가서 다 버립니다. 그렇게 먹을 게 많고 입을 게 많은데도 족한 줄로 알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달라는 기도가 더 많습니다.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왜 족한 줄 모를까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살거든.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이 지구상에 훨씬 많은데도 그 사람들은 눈에 안 들어와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만 나는 눈에 들어와. 그 사람만 생각해. 그 사람과 나만 비교해. 그러니까 나는 불행한 거예요. 나는 너무 가난해. 나는 없어. 그러니까 슬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엉뚱한 거 가지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진보가 있습니까? 달려갈 길은 무슨 달려갈 길이에요? 간단한 봉사도 못해요. 조금 부담되고 힘들면 안 해요. 이게 실상이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세요. 내 안에서부터 싸우지 않아요. 내 안에서 많은 갈등이 날마다 그와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건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 싸움은 내 안에서부터 계속 죽는 날까지 해야 됩니다. 이 선한 싸움.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난 날마다 죽노라. 이게 된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제 주님이 내가 가면 면류관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뭘 죽여야 될지를 알아야 죽이죠. 그게 기도예요. 맨날 승질 납니까? 그거 죽여야 돼요. 그거 죽여달라고 하세요. 게으릅니까?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들어 누워가지고만 있습니까? 그거 죽여야 됩니다. 게으름을 죽여야죠. 맨날 야단만 칩니까? 왜 야단 칩니까? 주님은 나 야단 안 치는데, 그 사람도 야단 안 치는데 내가 무엇 대단하다고 야단 칩니까? 그럼 그거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음란하게 맨날 음란한 영상 보고 있습니까? 그런 영화만 보고 있습니까? 그거 더러운 거잖아요.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끌리고 다녀있죠. 그거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음란함을 죽여야 되잖아요. 게으름을 죽여야 되고, 안 좋은 성품 있으면 그거 죽여야죠. 좋은 성품이 나와야 될 텐데 그 안 좋은 거 하나 때문에 좋은 거 다 가리잖아요. 빛이 안 납니다. 10번 잘해보세요. 한 번 잘못하면 끝입니다. 잘못한 것만 남습니다. 그거 죽여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10가지가 빛나죠. 죽여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품도 안 좋은 건 죽여야죠. 습관도 안 좋은 것은 죽어야죠. 말도 안 좋은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안 좋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거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있어요. 완전히 죽어야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싸움을 한 거예요. 나와 이 싸움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런데 우리는 뭐 남편하고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고 부모하고 싸우고 목사하고 싸우고 집사하고 싸우고 뭐 직장 가면 뭐 또 다른 어느 직원하고 싸우고 경쟁업체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나랑 싸우는 거는 뭔지도 몰라요. 지금 뭐 내가 죽겠는데 날 위로해 줘야지 뭘 싸워. 그러면 믿음이고 뭐 그냥 예배 한번 한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 성도들이 지금 갈수록 늘어나고 있잖아요. 기도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시험 드니까. 예배 나오라고, 교회 나오라고 못해요. 시험 드니까. 이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 얼마나 줄어들을지 이미 다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신앙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그 다 거의 맞아요. 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다 응답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 왜 그렇게 약해질까요? 코로나 끝나면 다 교회 나올 것 같죠? 아닙니다. 옛날같이 신앙생활 안 합니다.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지만, 근데 거꾸로 코로나 때문에 더 신앙이 성장한 사람도 있어요. 그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자기를 다스리고 죽인 자.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성경 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꼼짝 못하니까, 만나지 못하니까 더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옛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잘한 사람들은 더 영감 있죠. 더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불을 지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불이 꺼져가지고 그냥 이게 살아있나 죽어있나 믿음이 있나 없나 흐느적거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불을 막 기도에 불을 붙이고 말씀에 불을 붙이고 전도에 불을 붙이고 달려갈 길을 막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날까요? 간단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긴 사람들, 자기 자신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다스리고 죽이는 데 힘쓴 사람들은 막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이 평안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다 완성하기 원하신다면 그 일만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거 하기 이전에 나를 다스리는 역사, 내 안에서 내 옛사람을 죽이고 내 죄를 죽이고 내 안에서 나오는 악과 게으름과 음란함과 교만함과 더러운 것들을 하나하나씩 철저히 죽이고 제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그 싸움에서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계속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나갔을 때 담대하게 주님이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은 그냥 뭐 들어서 되고 말로 해야 되지 않습니다. 깊은 기도와 깊은 말씀의 묵상이 이루어질 때만이, 예수님을 갈수록 더 깊이 생각할 때만이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어떻게 해요?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답을 주셨잖아요. 예수를 깊이 더 생각하면 길이 열리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길이 꽉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뭘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 깊이 생각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길이 뻥 뚫렸는데 다른 거 쳐다보면서 길이 막히고, 내 욕심 때문에 길이 막히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길이 막혀서 답답하고 괴롭고
한숨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예수를 깊이 더 깊이 생각하면 길이 보이게 돼 있어요. 갈 길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고 생각이고 정리가 되고 뭘 해야 될지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나를 죽이면 그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야망과 내 더러운 욕심들이 죽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깨끗해지면서 갈 길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갈수록 강한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약하니까 갈 길이 희미해지고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잘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예?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뭔가 정리해서 달려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부터 정리가 돼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깊은 기도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서부터 뭔가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고, 하나님은 내 안에다가 가르쳐 주시지 딴 사람, 딴 데다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내 영에 계시잖아요. 은혜는 내 영혼이 받는 거 아닙니까? 말씀은 내 영에 와서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뭐 했다고 끝내지 마시고 내 속을 움직이는 말씀,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시고 예수님께도 가까이도 깊이 주님을 정말 묵상하시고 생각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길을 딱 하고 믿음을 지키고 날마다 나를 죽이는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